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청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서 매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너희가 영생을 원하노라. 장가가는 자는 주의 염려하여 자기가 약속을 기쁘시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각하게 하는 자와 천하는 지혜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있는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행위로 지나고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하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거절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세상은 그냥 지내는 것이고 복이 있으나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결혼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한 고린도전서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서 미혼자의 결혼 여부와 과부의 재혼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미혼자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 이제 다가올 터인데 내 생각에는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사별한 과부에 대해서입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과부도 재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여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8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8절에서도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나 과부나 다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결혼을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살이가 더욱 고달파지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물론 결혼을 하고 시집 장가를 가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삶이 더 고달파지고 더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돌보고 보살펴야 할 일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족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을 바울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장차 이제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큰 환란과 박해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순교가 일어날 텐데 홀로 살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다 보면 배교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배교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보는 눈앞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참 웬만해가지고는 신앙을 자식을 죽어가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 혼자의 목숨이야 기꺼이 죽을 수 있지만 가족을 볼모로 해서 그렇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죽여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웬만한 깊이 갖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홀로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굳이 대 큰 환난과 박해가 있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가정을 돌보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더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거기에 이제 매이다 보면 신앙에서 떠날 수가 있다. 그를 이제 바울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고 가정에만 매진하고 그런 것은 다 아니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열심을 내는 경우들도 허다한 경우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는 그게 더 훨씬 더 많지요. 바울이 여기에서 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각자 받은 은사 가운데 주를 섬겨 나감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생각에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웁니까? 왜 홀로 독신으로 살아갑니까? 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왜 더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인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아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따라가다 보면 행복도 따라오지 않고 주님도 섬길 수 없지만 주를 흐트러짐이 없이 섬기려고 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을 세우고 홀로 살고 또 모든 사업과 모든 삶의 목표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에 방향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도 행복하고 주를 향해 흐트러짐이 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혼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고 홀로 사는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당시 늦은 나이였던 42살에 결혼을 합니다. 요즘도 42살이면 노총각이지만 1500년대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42살에 자기보다 16살 어린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카타리나 폰 보라는 당시 26살이에요. 26살 신부와 42살 신랑이 만으로 42살이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다들 그 루터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루터는 지금까지 가톨릭 신부로 독신으로 살고 왔는데 아니 종교개혁한다 그러고 당신이 결혼을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말이지. 지 결혼하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올 수도 있고 그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결혼을 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대는데요. 하나는 늙으신 아버지에게 손주 안겨드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도 엄청난 종교개혁자지만 굉장히 그런 가정적인 부분이 있죠. 또 부모에 대한 그 아버지가 늘 아마 손주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의 그 신부와 또 수녀 이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늘 언급했는데 이 카타리나 폼보라도 이게 수녀였습니다. 수녀였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그래서 수녀원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수녀들이 바로 그 수도원에서 나와서 그래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 동안 또 그렇게 신부나 또 수녀가 홀로 사는 것이 관리치는 못하고 보니까 막상 이렇게 천주교를 떠난다 하더라도 결혼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루터는 바로 자기가 가르쳤던 그것을 자기 몸소 행동으로 보이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가르쳐온 것을 실천으로 확증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렇게 커다란 빛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소심한 이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을 뜻하셨고 또 일으키셨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에 빠졌다거나 욕정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소심해서 결혼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몸소 실천하기로 원했다. 나는 내 결혼식으로 천사들에게 웃게 하고 마귀를 울게 했다. 그렇게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이 카탈리나 폼보라는 신학적인 깊이도 있어가지고 종종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루터와 함께 토론도 했고요. 또 그리고 루터도 아주 인정할 만큼 교황청에서 당신만큼 이 성경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찾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만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명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겠죠. 그때 루터는 그 가정 살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이 카타리나 폼보라 그 아내가 다 가정 살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카타리나의 어떤 내조로 말미암아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돼요. 그런데 그 두 부부의 어떤 그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들고 일어나니까 당시 로마 교황청과 나라에서는 그 생명권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은 아무라도 루터를 죽여도 그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법으로 그렇게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어 지내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굉장히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하루는 시리에 빠져 누워 있을 때 그 카타리나 폼보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면서 그 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카타리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서 누워있을 수가 있겠소. 당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니 절망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돌아가심에 틀림없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여성이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정을 세우든 또 홀로 살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바로 주의 일을 흐트러짐이 없이 감당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홀로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방향이고 목표예요. 그럼 이런 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사님 인생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야 이러면서 그래 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여행도 하고 뭐 날 잡아봐라 그러기도 하고 이래야 뭐 인생이 좀 재미가 있지. 인생이 뭐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만을 위하여 뭐 그거 뭔 재미로 그래 인생을 살아요. 가정이 뭐 그래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기야 해도 돼요. 그것도 권장해요. 분위기 좋은데 커피 마시는 거 오케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날 잡아봐라 너 잡아봐라 얼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을 위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아끼는 게 그게 주의 일이지, 주의 일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답답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 반문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물속에서 다니는 물고기를 보고, 야 물고기야, 그 물속에 답답해 너 어떻게 사니? 뭔 재미로 사니?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나무를 향해, 야 나무야 너 땅에 뿌리 내리고 다니지도 못하고 너 맛있는 치킨도 못 먹고 너 뭐 그렇게 사냐, 이래 말하는 거와 동일한 질문인 거예요. 그 우물이고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결실이 풍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를 위하여 살 때 모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흐트러짐이 없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9절로부터 31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오늘 본문의 이거 29절부터 31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세상에 매여 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집착, 아내에 대한 애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라는 말은 이 땅에 왜 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인 것처럼 살지 마라.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살라. 이 말은 세상에 이런저런 기쁨 가지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래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쾌락으로 기뻐하며 그래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라고 말하는 것은 물건 사고 팔고 쇼핑하고 그게 다인 거, 그게 인생의 낙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물건을 쓰는 거지, 주님 모시고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쓰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진 거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모든 세상 일에 매여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일에 매입니까? 왜 우리가 속상합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매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것이 내가 지켜야 하고, 내 것이 내가 가져야 하고, 내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뭘 내 자식이 내 것이겠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뭐 내 것이겠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교회가 무슨 내 교회겠어요. 내 사업이 무슨 내 사업이 있어요. 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 이 만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요한과 불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늘에서 요한과 불이 떨어질 텐데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롯의 처마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아끼며 모아놓은 거, 특히 아내들이 더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렇게 아끼며 모아놓은 그게 다 불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생활이에요. 이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속상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세상에 매일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게 주님의 것이구나.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평소 살다 보면 그게 코를 박고 이게 다 내 것인 것처럼 그게 막 허덕이며 살다가 주일을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지. 내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 것뿐이야.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할 것도 없어. 뭐 그렇게 매일 것도 없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그저 잠시 왔다 가는 것뿐이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설교든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수천 수백 마리의 그 양과 소떼를, 낙타를 잃어버리고 10명의 생태 같은 아들 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나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양떼, 소떼 그거 누가 줬냐 이 말이지. 주님 주신 거 아니냐. 그 10명의 자녀 주님 주신 거 아니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사람이 가져간 것 같고 도둑제가 빼앗은 것 같고 그 풍랑이 그냥 태풍이 쳐서 집이 무너진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몰래 일어난 일 아니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 그런 고백한다는 게 성경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참 그래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정답에 가까워지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흉내를 내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롯의 처와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욥의 고백과 같은 삶입니까? 또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삶, 욥의 그 고백과 비슷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따로 보면 나가 또 지난 한 주간도 롯의 처와 같이 살았네. 다 내 거라 생각하고 아까워하고 내가 롯의 처였네. 롯의 처가 따로 아니고 내가 롯의 처였네. 그러면 뭘 해야 하면 될까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욥 같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마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금은 보화가 내 것이고 자녀가 내 것이라고
그게 다 철없는 거예요.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줘. 철없는 거예요. 천하님 몸 내 것이라 주의 일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에요. 이 몸도 다 주님 것인데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주의 일보다는 내 원하는 거 하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 쓰신 이도 주님이시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불충이 딴 게 아니에요. 내 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불충이죠.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참 이 가사를 보면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에요. 요즘 찬양도 다 좋지만 예전의 찬양들을 보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이런 찬양하며 저도 20년 30년 전에 이런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이런 찬양도 잘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좀 이렇게 감정을 넣어갖고 미스터 트롯 보셨죠? 그 감동을 넣어서 정말 이렇게 흉내라도 좀 내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다 못 살더라도 좀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어요? 몸부림도 안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해 봅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방송으로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 주를 위해서 어렵.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여러분, 급할 때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대로 행합니다. 늘 세상에 매여 살다가 보면 아무리 급한 일이 오더라도 늘 그 매여 있던 그 익숙한 대로 행하고요. 또 사람이라는 게 뭐 별난 게 없어요. 요처럼 늘 살아가면 요처럼 행하고, 롯의 아내처럼 늘 평소 그래 살아가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평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를 위해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세상 일에 매이지 않으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매여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매여질 수밖에 없어요. 매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매이는데,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안 매여지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1988년 그 88 올림픽, 그 88 올림픽, 그걸 이제 발표가 언제 일어났냐면 1981년 9월 30일 날 독일 바덴바덴에서 그 사바렌치 위원장이 세울 코리아, 그 여러분 기억나죠? 막 그때 환호하고 뛰고 그랬잖아요. 지금 40 넘으신 분들은 아마 한 50대는 아마 기억나잖아요. 막 기뻐하고. 그게 올림픽이 열기 7년 전이었어요. 7년 전에 88 올림픽이 확정되죠. 그때부터 D-Day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언제 올림픽이 올까? 언제 올림픽이 온다고 7년 전부터 D-Day 몇 천일 전부터 그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88 올림픽이 끝난 지가 몇 년 됐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3년이 됐어요. 88 올림픽 지난 지가 33년 됐고, 사바렌치 위원장이 세울 코리아 그럴 때가 40년이 됐어요. 40년. 세월이 그래 지나갔어요. 아니, 근간이라고 느껴지는 2002년 월드컵, 대한민국, 여러분 기억납니까? 대한민국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언제 지나갔을까요? 엊그제 같은데 19년 전이었어요. 아이고, 19년 전에 대한민국 외쳤다고요. 한번 대한민국을 해볼까요? 빠박빠박박 하면서 외쳤잖아요. 다 대한민국 박수치고. 19년 지났다. 금방 지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정말 금방 지납니다. 지나가는 건 여러분 지나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막아서서 정지시키고 그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소유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고통이 오고, 거기에서 충동이 오고, 충돌이 오고, 거기에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가만두면 돼. 근데 그걸 붙잡고 내 앞에 머물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되는 거죠. 요즘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치료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요양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요양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거기 들었는데 보니까 정말 그 가능성이 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도 많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그리고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그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산소호흡기 한번 끼워 놓으면 빼지는 못합니다. 함부로 그건 살인죄가 되어버려요. 빼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이 연세도 있고 이제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전혀 이게 살아날 소망이 없는 불치병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는 거,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웰빙이 아주 유행하지만 웰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웰다이닝. 그러니까 잘 죽는 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막아두려고 잡아두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그런 노래도 있나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 우리가 연세가 들면 얼굴이 이렇게 늙어지고, 그런데 다 늙어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너무 보톡스 맞아갖고 젊은 척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늙어지면 늙어진 이 늙어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걸 그걸 잡으려고 막 하니까 그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흔히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공관이라는 건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는 다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또 마태, 마가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모두에게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저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이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래 말하니까 재물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을 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관원이고 부자인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그 정신을 썼고,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할 만큼 율법에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청년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성경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면 돈 많지요. 또 안정적인 직업이지요. 그리고 겸손하지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아주 그렇게 신실한 청년이죠. 젊지요. 부족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미추어 볼 때 이 청년은 구원이 받지 못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스펙,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무릎을 꿇으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흘러가는 재물에 그걸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재물 흘러가는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그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그 청년의 재물을 자기가 살면서 다 쓰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세상 떠날 때 많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흐르고 흘러서 그 재물은 또 누군가의 다른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틀림없이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도 얼마 지나면 내 이름 위에 줄이 그어져요. 내 이름 위에는 절대 줄 그을 수 없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고 무슨 펜트하우스고 무슨 하우스고 등기 이름이 돼도 줄 그어진다고. 줄 그어지고 딴 사람 이름이 적혀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잠깐 내 앞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있는 거, 잠깐 머물러 있는 거.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 온 우주 하늘과 땅은 하느님이 다 창조하셨고 오직 하느님만이 영존하시고, 그러나 창조한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다 낡아질 것이다. 옷처럼 다 낡아진다. 여러분, 아무리 새 옷도 세월 지나면 헌옷되죠. 한 번도 안 놓는 입도 하잖아요. 옷을 한 번도 안 입어서 그냥 새 거 사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렇다고 이게 새 옷입니까? 세월 지나면 헌옷되는 거예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면 다 낡아서 입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사람이 안 입어도 세월 지나면 헌옷되고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초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든,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든,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이루든, 학업을 하고 학문을 이루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비전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홀로 살아도 좋고요, 바울은 자기처럼 홀로 살아라고 강하게 권면하잖아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결혼을 하여 주의 사역을 해도 또 좋고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홀로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나예요.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무슨 병에 걸렸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 누가복음 2장에는 그의 나이까지 정확히 기록해요.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지냅니다.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로. 그녀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자식이 없었는 것 같아요. 과부가 된 그녀는 성전에 머물면서 늘 종종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누가 그녀를 주목하겠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과부로 그냥 84세 노인이에요. 요즘도 84세가 젊지 않는데 그 당시에 84세는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성전에 머물면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물렀는지 그래 살면서 그래 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할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품에 안고 온 겁니다. 그거를 바로 이 한나라는 이 할머니가 보게 된 거예요. 보고 나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어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가부로 84년을 산 인생. 그럴듯한 집도 없고 그저 성전에 머물면서 인생 한평생 간 여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누가 그녀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당시 어떤 유복한 인생보다도 더 복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나중에 우리 교우들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가면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어요. 합정역 부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조세핀 캠벨이라는 선교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분은 1853년 4월에 텍사스주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21살이던 1874년에 텍사스의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목사였던 조지프 캠벨과 결혼을 하여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남매를 낳아요. 그런데 1880년 조세핀 캠벨이 27살 되던 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몇 년 못 산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남매도 다 죽어버려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나의 빈손을 하나님을 위해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고는 자신의 일생을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텍사스 간호학교를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간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조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 33살이 되던 1886년에 당시 청나라에 있던 중국 청나라의 상해와 소주라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10여 년의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양녀를 둡니다. 그 양녀가 중국인 여도라라는 그 양녀와 더불어 사역을 하고 10여 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선에 이 선교사가 필요한 걸 깨닫고 1897년 10월에 44살의 나이에 양녀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해인 1898년 10월에 지금의 배화 여자대학교와 배화 중고등학교 전신인 배화 학당을 써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배화 학당에서 그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기념사진.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조세핀 캠벨인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1901년에 미국에서 이 선교 후원을 받아서 배화 학당 안에 예배당을 세워요. 그 예배당이 나중에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로 세워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감리교 교회죠. 그리고 1918년에 65세의 나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갔을 때 병이 생긴 게 발견되어져요. 몸이 약해지는데, 그 다음에 1919년에 이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배화 학당에 있는 그 자기 제자들이 또 관련이 되어져서 투옥이 되고 이러니까 내가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미 병이 위중했어요.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1919년 8월에 장시간의 백기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갖고 그 다음인 1920년 11월에 67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소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가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세핀 캠벨의 삶,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여선자의 삶과 같은 거죠. 여러분, 누가 그 당시에 이 그 캠벨의 삶을 복되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야, 남편 일찍 여의고 자녀 일찍 여의고 홀로 이 말이 세상 떠다니면서 그 미국의 그 친구들이 그를 좀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과연 누가 불쌍한 인생이고 누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들이 모두 한나처럼 또 조세핀 캠벨처럼 바울처럼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처럼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은 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덧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같이 그 흘러가는 것에 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께 매인바 되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